사장에 끝날 때가 되면 느낌이 오죠.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막 굴리잖아요. 그렇죠? 굴리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옆에 사람이 소리를 내고 도와주니까 찬양대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좋은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일은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담당해 주시고 41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치루었는데, 우리 교회가 41주년, 이 41살입니다. 여러분, 41살이면 중년입니까? 노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40살이면 중년이었는데 요즘은 40이면 한창 청년입니다. 한창 직장에서도 일할 나이고, 가정에서도 한창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적으로도 한창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시기가 40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청년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힘있게 다음 세대를 키워 나아가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청년회 때는 살림도 늘어나고 식구도 더해지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넉넉해지는 41살 청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여전히 당신은 청년 같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여전히 당신은 청년 같으십니다. 아니,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내 인사를 받는 그 사람이 10살은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당신은 여전히 청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여전히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되던 청년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청년 같은 기력과 마음이 자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신광야에 정착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까지 이 한 달 반, 이 한 달 보름 45일 정도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광야 신혼 생활을 진행한 것이 45일입니다. 여러분, 이 45일 됐으면 한참 깨가 쏟아지고 보기만 해도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한 4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지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것은 혹시 떨어지면 참을 수 있지만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것 떨어지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이게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민망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끼니 때가 되면 빈 솥에 물 붓고 아궁이에
연기를 피웠다고 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쩌면 이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양식이 떨어지고 맞아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양식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 장 앞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한 장 앞에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양식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한 장 전만 하더라도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글쎄요, 제가 노래를 안 들어봤는데 아마 노래 가사가 와이리 존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구원의 감격을 솟구치며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이 소고채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맙니다.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소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소고채가 똥똥똥똥 굴러가고 있어요.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옛날에 애굽의 가마 옆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거기에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딱 죽었어야 맞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당신 만나.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 같은데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낙심한 이유는 이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이 양식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이 양식이 떨어지자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그 전에도 몇 번 살림을 고쳐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따라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안 돼도 어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손만 대면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돼도 어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던 날 이 바로가 계약서를 씁니다.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너희는 어서 속히 나아가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순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 바로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깨질 것 같지 않던 철석 같은 계약이 깨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다고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으면 지름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도망간 자리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그곳으로 이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 홍해 바다입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애국 군대에 물리치고 홍해 바다 건너서 이렇게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3일 동안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3일 만에 만난 그 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만난 반가운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있는 말씀, 자막이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3일 만에 만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어쩌면 이렇게 안 되고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1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이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중에 양식까지 똑 떨어졌으니 여러분, 저들이 민망하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히면 힘든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애굽 편한 생활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더니, 하나님 믿더니 어떻게 그렇게 안 되고 안 될 수가 있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렇기에 양식 떨어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 이 마음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양식이 떨어진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때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됐다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됐다고. 이렇게 할 것도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한두 번이어야지. 아무리 나를 구슬려도 이제 됐다고. 멈추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혹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시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막히고 그렇게 막혀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한 시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지만 저들은 다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저들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만나.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습니다. 이슬이 새벽에 내릴 때에 함께 내렸다가 이슬이 마르면 이 서리 같은 것이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구워도 먹고 쪄서 먹기도 하고 빵처럼 부풀려 먹기도 하는데,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납니다. 혹시 꿀 섞은 과자 맛이 나기에 맛이 기가 막혀서 만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만나라고 왜 지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왜 만나라고 지었느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어떻게 만나의 이름의 뜻을 찾아내셨습니까? 네.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은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이 성경 원문에는 맛이 살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데 우리말로 의역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이름의 진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 붙인 이름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양식으로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만나를 받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만나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놀램이 담겨 있는 뜻이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지만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자기의 몸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에 별 기대도 없었던 그때의 이삭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시고 이제 정착해야 될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근본의 시립합창단 디렉터 자리에 임용할 수 있는 채용 공고가 났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이태리 유학 아닙니까? 이태리 유학파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사님 기도를 부탁하시면서도 목사님 아마 안 되겠지요. 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자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할 때마다 이름 보이면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안 될 줄 알았던 권사님 아드님이 최종적으로 그 시립합창단 디렉터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바로 만나의 복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나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마 어떻게 된 거지? 엄마 왜 갑자기 공부가 재미있다?
엄마, 왜 이렇게 수학 문제가 술술 잘 풀리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이래? 이게 뭐야? 이 만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도 만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왜 이래? 왜 술을 보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속이 울렁울렁하고 먹기가 싫냐?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가운데 만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업장에,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번에 이 계약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가 경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가 이 회사와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의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서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완전 다른 뜻이 돼요. 끝에를 올리면 안 되고 살짝 올려야 된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분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만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끝에 올리면 큰일 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한번 시작.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면 팔자가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머자나 이 만나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민망하고 부끄러워도 다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도 만나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만나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닦고 만나를 기대하면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약속을 붙잡고 나와 함께 그 광야로 나아가보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만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